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사이들이 당신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소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유효하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부터 시작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증언하고 있으니 그 참된 증언이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는 사실들을 전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별된 자들. 우리들은 거룩하게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 이렇게 자기들을 분리주의자로 얘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분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분별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분별했겠어요? 당신들은 일반 백성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다르다. 하느님에게로부터 특별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분별된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분리한 것은 실제로 당신들의 신분이 일반인들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이는 모양이 다르다. 보이는 신분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사이 사람들은 보이는 신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어 보면 사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바리사인들은 모르고 있고 예수님은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왜 모르고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온 곳과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온 곳과 갈 곳이 예수님과 달라서도 아닙니다. 바리사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바탕에 머무를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 안에 하느님이 침묵 속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자신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육체, 눈에 보이는 모양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밖에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를 당신 자신으로 보시는 깨달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눈으로 당신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눈이 하나 더 있었지요. 예수님도 역시 육적인 눈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본래의 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느님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서 함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바리사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늘 보이는 모양에만 사실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를 보내신 이가 없는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등졌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보내신 분인 하느님을 등진 거지요. 자기를 지으신 하느님 대신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느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눈 뜨면 광명천지요, 눈을 감으면 암흑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렇게 존재토록 하신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라면 참으로 하느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이든 그것을 정당화하고 참되게 해놓으신 그분의 업적으로 모든 것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공자는 그렇게 얘기하셨죠. 70에 들었더니 종심소유 불유구라.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을 다 하되 그 어떤 것에도 어긋남이 없더라 한 것은 나이 70쯤 되었더니 하늘과 온전히 하나의 뜻을 이루어서 당신의 행위가 곧 하느님의 뜻과 다르지 않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늘 공부하는 전반의 얘기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지요. 모양이 있는 것은 유한하지만 모양이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모양이 있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유한은 무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 있는 것은 실제로 모양 없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물이 사실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화는 필요의 입장에서 보면 넉넉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나누어도 모두가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가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충분히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탐욕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죄화는 언제나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바로 탐욕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상대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와 남, 크다와 작다, 많다와 적다, 길다와 짧다 등의 상대적 차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양이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이것은 상대적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나와 남,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길다 짧다와 같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양이 있는 것만 볼 수 있었을 뿐 모양이 있는 것의 본질이 실제로 모양이 없는 것이라는 진실을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난 온갖 모양에 가로막혀 모양이 없는 것의 그 무한함, 나누고 또 나누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하느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진리와 진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문간에 나오는 얘기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무문간의 구지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누가 물을 때마다 오른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탁 들여 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구지선사의 처소에 있던 어떤 동자에게 한 방문객이 오셨는데 그 구지선사 너희 스승님께서는 어떤 설법을 하시더냐라고 묻자 동자는 역시 손가락 하나를 탁 세워 보였답니다. 그랬더니 구지가 이를 듣고 급기야 칼로 동자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동자가 아파서 엉엉 울면서 달아나는데 그 구지선사가 다시 그 동자승을 불렀습니다. 동자가 머리를 돌리자 다시 그 구지선사가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탁 세워 보였습니다. 이때 동자 스님이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구지선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설파했다고 그러지요. 내가 천룡의 이 한 손가락 선을 얻어서 일생을 다 쓰고도 쓰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입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구지선사님이 평생 쓰고도 다 쓰지 못한 이 손가락 하나, 이 모양, 이건 눈에 보이지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이 손가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고 있는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동자의 손가락을 잘랐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구지선사가 이렇게 평생을 쓰고도 다 쓰지 못한 이 손가락 하나의 모양을 떠나서는 따로 있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진리, 침묵의 진리,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침묵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000명을 넘게 사람들에게 먹이고도 남게 해준 12강줄이나 남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의 진리는 나누고 또 나누어도
넘치고 처지고 충만한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 지금 여기 눈앞에 보고 있는 이것, 느끼고 있는 이것, 알고 있는 이것, 견문각지하는 자각하는 이것은 온갖 천지, 세상의 온갖 천지의 이 기적적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봄을 보면서, 봄의 향연을 보면서 온 천지가 하느님의 기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립니다. 바로 이 온갖 천지를 움직이는 생명 자체가 바로 그 생명 자체로 사는 게 이것입니다. 이것 하나. 그래서 이거 하나를 깨달으면 모양이 있는 것, 유한한 것의 근원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창조하고 알아차리는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입니다. 어때요? 요즘에 봄은 정말 놀라움 그 자체지요. 봄의 향연은 하느님의 기적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는 놀랍고 신비롭고 정말로 가슴 뛰게 하는 삶을 보게 하지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본질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를 세상에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이 봄의 향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온갖 봄의 향연은 나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지요.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지요. 모양이 없는 것, 무한한 것이 모양이 있는 것, 유한한 이 세상으로 자기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지만 금방 꽃이 피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볼 줄 알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의 이름과 모양을 제외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온갖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놀라운 찰나 드러내는 하느님의 신비이지요. 요즘에 이 세상이 온 천하가 꽃밭으로 단장하듯이 한 송이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 자체를 한 송이의 꽃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들이 온 천하에 이렇게 등장하는 봄철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하느님 자리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이 하느님의 꽃이고요. 저도 하느님의 꽃이고요. 그리고 꽃도 하느님의 꽃이고요. 공간도 하느님의 꽃이고요. 시간도 하느님의 꽃이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꽃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진실입니다. 이게 바로 변함없는 하느님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요, 하느님이고요. 우리가 온통 매일매일 보는 온갖 것들은 하느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느님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를 매일매일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라지요. 지금의 삶이 힘들거나 지금의 삶이 아프거나 재미있거나 재미없거나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거나 늘 똑같은 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찰나찰나 하느님의 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꽃이지만 아무 일이 없는 이 하느님 나라의 일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 매순간의 진실, 매순간 이렇게 과거도 이렇고 현재도 이렇고 미래도 늘 이렇게 순간순간을 살 것입니다. 순간순간을 과거도 살았고 지금도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살고 있고 미래도 늘 순간순간 이 찰나 이 순간을 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봄을 맞이하고 있어서 봄을 체험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이요. 어느 날 여름을 체험하고 여름을 경험하는 것도 이 순간일 거고 또 어느 시기가 지나 가을을 경험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일 거고 또 시간이 지나 겨울을 또 맞이하는 것도 이 순간이 겨울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렇게 우리는 늘 하느님의 순간을 살 것입니다. 하느님의 순간만을 살 것입니다. 하느님의 순간 안에서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하느님의 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는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찰나찰나 인연 따라 분별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찰나찰나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다고 경험하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늘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 자체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다닌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부정적인 세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느님 나라의 세상은 하느님 나라는 어떤 정해진 틀도 없습니다. 지킬 법이 따로 없는 이 하느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늘 경험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일어났다 한 생각 한 느낌으로 이렇게 왔다가 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미묘하고 놀라운 삶을 매 순간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에 보이는 이 하느님의 세상을 하느님 나라의 시간대를 이 하느님 나라의 이 순간순간을 잡으면 잡히게 되고요. 찾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온갖 미묘한 세상에 오묘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미묘한 사건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묘하고 신비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하느님 나라의 신앙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수와 부족을 볼 줄 압니다. 아, 내가 또 내 생각에 빠져 있어서 이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순간순간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 생각에 빠져서 이 놀라운 하느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또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순간순간 드러나는 지금 여기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순간의 생각들에 다시 빠져버리면 지금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빠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음에 밝을 수 있으면 그 소음을 내려놓을 수 있죠. 생각, 느낌 이게 바로 우리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진리를 생각을 통해서 어둡게 색칠하는 거죠. 하느님의 자리는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이 놀라운 은총의 손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느님의 일입니다. 미세한 생각이 끊어지면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일로 면밀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십니다. 면밀밀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물레로 실을 감을 때 이렇게 실을 끊기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뜻에서 면밀밀한다고 그러는데, 이 하느님의 순간이 한순간도 끊기지 않고 면밀밀하게 나의 삶 전체를 축복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가장 일이 없을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지금 일 없는 때라고 말하는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일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나주다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에 나주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주다 하는 순간 나주는 지나가 버리고 이 순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은 바로 하는 바 없이 하는 자리이죠. 행하는 자 없이 행하는 자리이고, 느끼는 자 없이 느끼는 자리고, 아는 바 없이 아는 이 자리, 깨달음이 없이 깨달은 이 자리는 묘하게 온갖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일어나는 이것, 행하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아는 이것이 바로 대상이 아닌 주객이 없는 모양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일어나는 자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행위만 있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소리, 모든 모양, 모든 감각, 모든 감정, 모든 것들이 다 이 밑이 빠져 있다는 말은 통 없이 온전히 내용 없이 전체가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온갖 보이는 세상 전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는 이 얘기지요. 행위는 있는데 행위가 없다. 감각은 있는데 감각이 없다. 말은 있는데 말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생각이 없는 것은 실제로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 안에 있으면 생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 안에 있기만 하는 무슨 생각을 해도 사실은 그 생각에 말려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하느님의 일들이거든요. 물과 물결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 물결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은 물결입니다. 그 물결이 곧 물이지요. 둘이 아닌 거와 똑같습니다. 물결이 참 좋다 그러면 물결만 보고 있죠. 물결이 따로 있다면 물결도 보고 있는 것, 한 물결도 그 물결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온갖 것이 다 하느님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경험하면서 그 온갖 것이 다 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있는 것이 없을 때 온통 다 하느님의 것만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텐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은 나는 세상의 길이다 하는 말하고, 나는 세상의 진리다 하는 말하고, 나는 세상의 생명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은 다 내 손 안에 있다 라는 말이고요. 지금 여기 있다 라는 얘기죠. 나에게 있다. 모든 것은
내가 밝아질 때 온 천하가 밝아지는 거다. 모든 것은 내가 나를 만나는 공부다. 내가 나를 온전하게 실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나를 만나서 나를 살고 나를 증언하고 나를 경험하는 공부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나다라는 고백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요.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여기 이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지요. 이게 당처요 낙처라고 합니다. 일어나는 자리를 당처라고 한다면 사라지는 자리가 낙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항의를 걸고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하니까 내가 증언하는 이 증언은 참되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일어나는 당처도 모르고 사라지는 낙처도 모른다. 이 자연스러운 본성,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의 경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온갖 그 물결들이 지금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의 물결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은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진실하고 변함없는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의 물결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온갖 것들이 다 사실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결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판단 분별로서 세상을 판단하지만 나는 결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 분별을 중지하고 생각 없는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보고 축복한다, 이런 뜻이죠. 혹시 내가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내 판단은 공정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나 혼자 판단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이렇게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버리면 내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게 분명해버리면 말을 해도 말한 바가 없고 생각을 해도 생각한 바가 없고 충분히 무엇이든 다 적나라하게 느끼면서도 느끼는 바 없이 느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율법을 1.1획도 흐트러뜨리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은 그런 것. 예수님은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율법에 대한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하느님의 법을 완성하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내가 나를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미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나와 나의 하느님이 지금 이 나와 나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느님을 보는 거고 나를 보는 거지요. 이게 하느님을 볼 줄 알고 나를 볼 줄 아는 게 바로 관상기도입니다. 이미 완전하고 이미 변함이 없고 이미 오고 감이 없는 이것이 내겐 분명해지면 이제 나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되 누구를 봐?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언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보고 나를 느끼고 나를 자각하는 공부죠. 내가 나를 말하는 공부죠. 그래서 비로소 내가 나답게 살고 나로서 살고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내 살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이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앙은 고질적인 관념을 잡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내 살림으로 사는 거요. 지금 쓰고 있는 내 살림이 전부 하느님이 주신 온전한 살림이거든요. 이미 있던 살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제 말도 누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면 남에서 들어온 말이잖아요. 나 아닌 밖에서 들어온 말은 진짜 내 살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맨날 쓰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살림이고요. 내 것이 아닌 것은 다 왔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무상한 것입니다. 진짜 보물은 원래부터 있는 내 것이 진짜 보물이고요. 내가 늘 간직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보물이에요. 자기가 쓰고 있는 거, 자기가 쓰고 있는 건 뭐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이게 전부 내 거고요. 이것이 바로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 나라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무엇이 오면 그것도 망상인 줄 알고 그거 탁 내려치고 내려놓고, 서에서 무엇이 오면 그것도 망상인 줄 알고 내려놓고, 남에서 북에서 사방 팔방 세방 세상 어디에서 오든 그 무엇이든 그건 다 생각이요. 늘 있는 이것만이 온전히 내 것이다. 늘 있는 이게 뭐냐면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어나는 보고 듣고 아는 이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주신 살아있는 존재인 영원한 생명이고요. 그래서 아하, 이거지. 이 자리지.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생각이지만 늘 항상 있는 이것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늘 경험하고 늘 찰나찰나 이 순간순간을 살 때 우리는 여의주를 입에 문, 여기에서 온 세상을 다 비추는 여의주와 같은 거죠. 테두리 없는 여의주와 같은 구슬, 모양이 없는 여의주와 같은 구슬, 삶과 죽음과 희노애락을 이 여의주와 같은 구슬을 통해서 온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늘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분별 없는 이 순간, 매일 분별 없는 이 순간순간이 세상을 비추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매 순간순간 지금 여기 이것을 살고 있죠. 이것이 물결 따라 인연 따라 이것저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를 내고, 피리는 피리 소리를 내고, 색스폰은 색스폰 소리를 내고, 나는 내 소리를 내면서 살게 되는 것은 다 이것의 비추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게 없고 내 소리 아닌 게 없고 이것 아닌 게 없어서 온천하는 바로 하느님의 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문이고, 이것이 뭐고 그러면 이게 바로 질문이면서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 인생의 질문이요. 지금 여기 이것이 인생의 답이요. 지금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움직이지만 움직임이 없습니다. 기쁘지만 기쁜 바가 없이 기쁩니다. 생각하지만 생각한 바 없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온갖 행복을 다 경험하지만 행복감 없이 행복 자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것으로 말하지만 말한 바 없이 온갖 것을 다 말하는 게 바로 하느님의 이것입니다. 온갖 것을 다 느끼면서도 느낀 바 없이 느낌을 말하는 이게 바로 내가 매일매일 느끼는 이것이고요. 아프지만 아픈 바 없이 아픔을 느끼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바로 고요하고 조용하면서 온갖 것을 다 드러내는 이치가 이 이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어서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합니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하느님을 증언하고 있기에 이 증언은 참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법칙이 있죠. 인과 법칙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칙. 이게 인간살이의 이 세상 법칙이죠. 이 세상에 악업을 지으면 악한 결과를 받고 선업을 지으면 선한 결과를 받지만 그 온갖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이 하느님 나라는 텅 비어 있으면서 그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영성은 바로 이 물의 영성과 비슷합니다. 물이 계곡물로 절절절절 흐르면 계곡을 흘러가면서 절절절 시냇물은 절절절절 노래를 하면서 흘러가지요.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쏘를 만나면 쏘의 안에서 물이 웅덩이를 밀면서 고요히 그 쏘가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폭포수를 만나면 물이 온 몸을 던져서 폭포수 전체를 내려 자기를 던지죠. 그러다가 다시 평야를 만나면 평야의 강물이 되어서 조용하게 흐르다가 결국 바다가 되면 바다의 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일어나도 온갖 것들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결국은 물일 뿐입니다. 물이 쏘를 만나든 시냇물을 만나든 강물을 만나든 바닷물을 만나든 다른 형태를 경험해도 결국 물인 것처럼 그냥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여여부동 진리 자체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물의 영성이면서 진리의 영성이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성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여부동하게 지금 이것을 사는 하느님의 영성이 지금 여기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